그래서 3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7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또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 안에 저희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눈을 열어,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시작된 이 한 주 속에서 하나님 계속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마음껏 누리는 우리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저희 몸으로 확인하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도 함께 듣고 함께 나눕니다.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모든 것만이 밝게 빛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1000번째 은호 이름으로 드려졌습니다. 은호의 삶 가운데, 은호의 모든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신앙 고백이 자라고 또 자라서 은호가 귀한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26장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26장부터 쭉 이렇게 보시면 뭔가 이상한 부분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조금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브엘세바 이야기, 그 하나님의 언약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바로 어떤 이제 접속사나 연결 어구 없이 바로 에서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한 것 같아 보이는 느낌입니다. 어쩌면 이 에서 이야기 자체가 뜬금없는 이야기 아닌가? 여기서 갑자기 에서 이야기가 나온다고?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 학자들은 이거는 편집이다, 잘못된 편집이다, 이거 봐, 이러니까 성경은 오류가 있는 거야, 오류가 없다고 할 수 없어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분명하게 믿고 있는 바,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성경을 어떤 인간이 함부로 빼고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닌 것이죠. 성경이 지금처럼 이 66권이 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함께 하심이 분명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정리된 이 정경, 성경이 바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경은 편집본이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는 말은 그 시도부터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어도 어색하다, 갑자기 왜? 라는 질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뜬금없이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에서의 이야기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 이야기는 어색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어색해 보이는 흐름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6장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이 26장은 우물 이야기입니다. 우물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무려 한 장에 4개의 우물이 등장합니다. 이 우물들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죠. 그 안에 이 세밀한 의미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22절이 그 의미를 분명하게 잘 밝혀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2절 읽어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르호봇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넓다, 넓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해주신 것이죠. 이제 그 모든 억압이 풀리고 번성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브엘세바라는 것 역시 하나님의 언약과 이어지는 축복, 은혜의 우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잘 아시는 대로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넓혀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고난길이었죠. 억울함, 분노, 고생. 그 후에 그것이 지난 다음에 넓음, 언약,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저희가 함께 나눈 바 이삭은 어떤 걸음을 걸어갑니까? 침묵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곧 순종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고난 가운데 순종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런 고난이 생겼지만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그때를, 우리의 오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또 고난이 찾아오죠. 이해는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이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을 믿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 후에, 그렇게 순종의 걸음을 걸어간 후에 무엇을 만나냐면 르호봇과 브엘세바를 만나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그렇게 순종하고 이 고난 가운데 인내했더니 복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어쩌면 종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결국 좋음은, 결국 오름이라고 하는 것은 끝내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하고 가장 평안하게 하며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은 그 모든 과정 끝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우물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넓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물을 마련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의 이 우물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우물이 고난이고 가시밭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묵묵히 걷다 보면 우리는 끝내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 르호봇과 브엘세바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좀 많이 힘들고 좀 많이 지치며 때로는 정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함으로 잘 걸어가면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진짜 좋음, 거짓된 좋음이 아니죠. 진짜 좋음, 진짜 오름으로 밝게 빛나는 그 르호봇과 브엘세바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귀한 은혜를 막는 아주 불편한,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달콤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경고, 주의가 되겠습니다. 에서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경고문입니다.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권면의 글이 되겠습니다. 에서는 40세의 헷족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런 에서의 행동은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로 작동합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두 여인 모두 헷족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헷족속과 결혼한 그 모든 것을 이삭과 리브가는 싫어한 것이죠. 이 헷족속은 누구인가요? 누구의 후손들일까요? 헷족속은 헤스라는 사람의 후손들입니다. 헤스의 아버지는 가나안이고요, 가나안의 아버지는 함입니다. 아버지 노아가 벌거벗음을 보고 놀렸던 그 함, 그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고요, 그 아들이 바로 헤스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삭과 리브가의 눈에 헷족속은요, 이 할아버지의 세대에 있던 저주받은 이방인이죠. 종으로 여김받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족속의 여인들과 그것도 한 명도 아닌 두 명이나 결혼을 하기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에서라는 인물 자체는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가 판단하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기쁜 대로 행동한 이 죄악된 본성 그 자체에 충실한 사람이 바로 에서라는 사람인 것이죠. 그 결과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선택했기에 헷족속의 자녀들과 결혼한 것입니다. 분명 이 이삭과 리브가의 집안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지만, 저희로 보면 기독교 집안이에요. 40세가 될 때까지 분명 그 아버지 신실한 이삭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귀한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라났지만 끝내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못하여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의 인생을 살아간 것이죠. 이런 에서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이 34절을 잘 보시면 부엘리의 딸이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당시 히브리 민족들은요, 언어 유희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발음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나는 두 단어의 의미를 이 교차해서 사용함으로써 본 의도, 원래 말하고자 했던 의도를 전달한 것이죠. 저희들의 속담을 예를 들면 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개념인데요. 저희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발이 없습니다. 이 거리로 계산되는 게 개념이 아닌 것인데요. 그 말을 동물말로 비유한 것입니다. 동물말이 마치 천리를 가듯이, 멀리 가듯이 우리들의 말이 그렇게 퍼져나간다, 멀리 퍼져나가니까 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34절에도 이와 같은 언어 유희가 쓰인 거예요. 히브리어로 우물이라는 단어는요, 베에르입니다. 베에르. 지금까지 계속 베에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에서는 부에리의 딸과 결혼을 해요. 베에르 이야기의 끝에 부에리가 등장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베에르의 우물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억울하였던 에색 신나의 베에르 우물입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참된 복, 참된 은혜, 진짜 좋음, 진짜 오름, 그렇게 밝게 빛나고 있는 르호봇과 브엘세바, 베에르, 우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합하면요, 비록 고난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분명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고, 그 뜻을 묵묵히 걸어나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살아갔던 그 은혜를, 그 좋음을, 그 오름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베에르 이야기예요. 우물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 이야기를 거부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옳은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좋은 거야 라며 보란 듯이 부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이제 이 어색했던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우물 이야기 끝에 이 이야기를 두셨는지 말입니다. 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우물을 거부합니다. 대신에 자기의 욕구를 채울 자기의 우물을 파죠. 보기에 좋은 대로, 먹기에 맛있어 보이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에서는 죄의 우물을 팝니다. 이 죄의 우물, 우리가 만든 우물입니다. 하나님의 우물은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꽃길도 아닙니다. 도리어 가시밭길입니다. 이삭의 걸음만 봐도 압니다. 고생길이죠. 반면 우리가 만든 우물은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합니다. 실로 내가 보기에 참 좋아 보이는 우물입니다. 그리고 참 파기가 쉬워요. 파면 그대로 물이 퐁퐁퐁 쏟아 나옵니다. 그대로만 하면 참 쉽고 내 마음도 참 편안합니다. 근데 저희 잘 아시는 대로 진짜 그런가요? 예, 지금은 순간은 그렇겠죠. 저희 잠깐은 좋겠죠. 하지만 그것은 끝내 우리를 무너뜨릴 영원한 그 벌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로 안내할,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할 악한 인도자가 되겠습니다. 그저 육체의 소욕에 따라, 나의 만족과 유익에 따라 내 욕심만 채우려 드는 그 우물, 그 죄의 우물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멸망으로 안내합니다. 이 분명한 대조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우물은 내가 만든, 우리가 만든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물이다. 그 우물만이 진정 참으로 우리에게 옳고 좋은 우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눈에 분명 우리가 만든 우물이 좋아 보일 겁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쩌면 평생 좋아 보이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 생각됩니다. 한편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물은요, 고생길이고 가시밭길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이 성경이 말하는 바 끝내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우물 끝에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진짜 좋은 르호봇이 있고, 브엘세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순간이 되었든 또 이 세상의 끝자락이 되었든 하나님의 우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분명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참된 영광을, 그 기쁨의 우물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어떤 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우물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우물의 물을 마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현실이죠. 떠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들의 우물이 참으로 매력적이고 맛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우물을 마셔도 어느 날은 참 맛이 없을 수도 있고 그 물이 너무 우리 입에 쓰기도 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우물은 언제나 달지요.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우리들의 죄인된 현실입니다. 그러니 그 어쩔 수 없다는 것 빨리 인정하고 두 우물을 동시에 보시길 소망합니다. 이 동시에 봅니다. 두 우물을 같이 볼 때 분명한 대조가 일어날 거예요. 이 우리가 판 우물은 정말 달아 보이고 하나님의 우물을 어쩔 때는 정말 써 보이는 이 분명한 대조가 드러낼 때에 그럼에도 계속 우리의 의지적으로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의 우물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그 우물을 보고 하나님의 우물을 보고, 정확하게는 보고 싶지 않아도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물대로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이걸 보고 싶지 않아요. 이 죄악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지만 계속 우리 눈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때에 의지적으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우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우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우물, 하나님의 우물이죠. 내 입에 쓰고 내 입에 맛이 없으나 사실은 그게 이게 아니라, 이 내가 판 우물이 아니라 사실은 그 우물이 진짜 맛있고 진짜 좋은 거다라는 그 사실을, 그 신앙을 계속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싸움이 되겠습니다. 이 신앙의 근간을 위한 엄청난 싸움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그 뜻을 따름이 참으로 좋다, 옳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걸음이, 그 삶이, 그 우물이 참으로 우리에게 좋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정신승리합시다, 연기합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만 사라지지 않을 뿐이죠.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지만 사라지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고개를 돌려, 최선을 다해서 고개를 돌려 하나님의 우물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자주 넘어지더라도 다시, 이 엄청난 싸움, 엄청난 갈등 가운데에서도 다시, 그렇게 계속해서 다시 고개를 돌리고 또 고개를 돌리고 또 고개를 돌려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의의 우물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길고 긴 싸움 끝에,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저희 잘 아시는 대로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은혜와 사랑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모든 전쟁을, 그 모든 갈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관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이고 반드시 함께 하실 일이고 신실하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일,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일을 어련히 알아서 잘 해주실 거고, 그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개를 돌리고 또 돌려 나의 우물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내가 보기에 기뻐할 만한 그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우물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비록 넘어질지언정 다시 고개를 돌려 내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 우물 아니라, 우리의 우물 아니라 하나님의 우물 바라보고 하나님의 우물물을 마심으로써 우리에게 진짜 좋은 물, 참으로 우리에게 옳은 물 마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 분명한 두 우물이 있습니다. 주님, 한 우물 참으로 달콤하고 한 우물 때로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돌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마련하여 주신 그 우물물 마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쓰고 지금은 비록 불편할 수 있으나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회복케 하며 참으로 살게 하는 그 우물물을 우리 계속 마심으로써 참 생명 안에 귀한 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르호봇과 브엘세바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신 그 구원,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시킬 그 모든 새롭게 하심을 우리 모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 끝 가운데에서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